자, 이제 주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갈급함이 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기쁨을 삼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과 또 귀경된 밭의 심정으로 오직 그 말씀에 씨만 심기어져 성령의 열매, 그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중심을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제사 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의 교회가 그 이름과 같이 오직 복음에 나타난 의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기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또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하며 폐역한 이 시대에 너무나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는 이 시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며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온전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목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가?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다 아니까 개척이 뭔지를 봤으니까. 저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벌었거든요. 거기다 아버지 다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또 개척을 해?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그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마치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개척을 하라는 그 울림 속에서 제가 개척을 하겠다고 결단을 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서 우리의 이 답답한 심령이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독교의 본질,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으로 와서 광야에서 이 40일간 금식하게 되시고요. 그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 첫 번째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험 사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사건의 주체는요, 마귀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 주체가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이 마귀에게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 시험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 이 신앙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주체가 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종교적 열심들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 또 교회에서의 봉사, 또 헌신, 헌금 이런 것 등으로 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요. 목사와 교회 리더 같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의 주체가 누구이니까?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리더들과 목사와 주변 사람들,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무엇인가를 증명하려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주체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닙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진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라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가 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건 속에서 주체가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께서 내가 금식 기도해야지,
혹은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는 자기 열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거였어요? 그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이끌림으로 그냥 순종하는 모습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보통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고, 또 금식 기도까지 했다면 더더욱 우리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그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와는 정반대에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마귀에게 공격을 받게 됐어요. 이것만 보아도 기존에 알고 있던 기독교라는 것, 성령이 함께하면, 막 금식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설교와 가르침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성령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령에 이끌린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그렇게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저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그 성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에서도 자신이 무엇인가 해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즉 자신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나와 있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귀가 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금식했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하면 보통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하고 했으니까, 능력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볼게. 보여줄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시험에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런데 그런 모습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어떤 것, 또 잘됨, 성공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의 모습은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인생 전반에 걸쳐 나타나죠. 십자가를 향하셨던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종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렇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참된 예배자.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아니,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우리 성령이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 살펴볼 것은 마귀의 존재에 대한 것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령은요, 예수님을 마귀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후에 마귀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마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드러났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폭로하셨죠. 마귀와 시험에서의 그 대화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는 마귀는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뭐 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드러내는 데 쓰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겠죠. 없었으면 하는 문제들일 겁니다. 뭐 사업이 망하거나 가족관계나 인간관계가 끊어지거나 뭐 심한 병에 걸리거나 하는 문제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마귀는 성도를 시험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시험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요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는 그것입니다. 그죠? 막 그들이 엄청난 뭐 영상에서 나오는 귀신들처럼 돼가지고 막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해서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의 생명도 뺏어갈 것 같이 하지만 그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장중에서 그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시험의 순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오롯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깊은 통찰,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것들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요.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라고 여기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만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7절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존재는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참된 만족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증거들을 증인으로서 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 이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혹여나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쓰여지는 존재일 뿐이며 결국 지옥으로 멸망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요, 이미 예수님이 살아내신 십자가 은혜 안에 덮여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신앙의 주체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순종의 삶을 살 뿐입니다. 때론 마귀를 통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그마저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관관을 오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관관을 오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시험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며 온전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또 그 증거들이 증언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 기쁨을 아는 참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